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이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맥스 루케이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멋있게 얘기하면 이게 이야기 설교의 그 참 아름다운 진행 과정이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오늘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참 멋없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쭉 설명해 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기억 속의 복도에는 사진 한 점이 걸려 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사진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이제 자기 부모라고 하는 것을 밝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127페이지에 가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여러분 저는 이야기 설교의 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조가 조합이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실제적인 그 사건, 시적절한 스토리 그리고 자신의 삶에 체득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결합체. 여러분 이런 설교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오늘 이 행복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자체의 이론적 접근과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의 체득이 되었던 것과 그것을 당신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확정을 하는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설교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독서와 설교의 체득화된 의미 중심의 설교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에 대한 책들을 한 2년 전에 우리 독서 모임을 할 때도 제가 이 행복의 기원의 책도 읽혔고 막 했는데요. 이 행복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와 그리고 성경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주는 가장 교과서적인 책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그 맥스 루케이도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 드린 거죠. 여러분 제가 썼던 이 책의 목차에 낙서한 겁니다. 매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오른편에 여러분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잘 글이 안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행복을 위하여 제가 위에 있는 1에서부터 11개의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를 목차를 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하나는 내가 이 행복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5항, 7항, 9항, 11항. 여기서 내가 할 일. 내 자신이 바꿀 것, 저 자신이 바꿀 것은 3, 4, 8, 10번. 타인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할 것은 2번, 6번, 11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한 게 아니고 목차를 보고 이것을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목차를 보고 분류를 해서 책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제가 구체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이제 제가 이제 3번의 시리즈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죠?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번 주는 내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다음 주는 내 자신이 바꿔야 될 것, 뭐 세 번째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목차를 통하여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참 좋은 말이 뭐냐면 기쁨의 창고가 두루든다 이런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창고가 줄어든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내가 견뎌내지 못하면 뭐 우라통이 치민다 그러잖아요. 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 뭐 미쳐버릴 것 같아, 뭐 극단적으로는. 그죠? 여러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몇 번 써보면 미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 이런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내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내 기쁨이 창고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에게서 좀 잘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맥스가 이제 얘기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요, 행복이란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다. 지금 이건요, 제가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행복이란 왜 이게 감정이 아니고 결정이라고 할까? 왜 그러냐면 외부적 환경과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에서 내가 이것을 내가 받을 것인가, 그대로 나를 담을 것인가, 이거를 밀어낼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의 의미인 거죠. 그죠? 이 언어도 너무 맞고요. 행복이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을 감정이라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떤 것에 좋은 것이 주어지면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복은 내 결정이다. 내가 어떻게 이 사항들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안 행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에 누가 막 압력을 가해요. 내게 뭐 엄청난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속에는 내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나에게 뭐 공격해오면 그걸 그대로 다 받아버려. 다 받으니까 내 속에 뭐가 줄어들죠? 기쁨의 창고가 줄어드니까 짜증스럽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은 결정이다. 이것도 어록이죠, 어록.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행복 설교 하게 되면 그 행복 마지막 말에 여러분, 행복이란 자기 결정입니다. 요 말 한마디를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어록을 한 편의 설교에 한 가지의 그 어록들을 남겨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책이 부릅니다. 연습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들어가서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봐요. 제가 오늘 첫 서두에 서점에 갔더니 뭐 이러이러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7권을 소개해 드렸는데 잘 보시죠. 첫 번째 책, 나를 사랑하는 연속. 그죠? 그 다음, 독립 연속. 거절당하기 연속. 이거 뭐죠, 다 자기입니다, 자기. 다 자신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미 책들도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책이 부른다는 얘기를 보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연습 시리즈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확장적으로 여러분이 독서하는 방법이 되죠. 그러면 제게는요, 힘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한 40권의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연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셔서 내가 이런 책들은 좀 준비해 둬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제를 갖다 놓는 거죠. 연습이라는 주제. 이제 행복 연습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목사들이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한 주제를 대한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책들을 구매해서 그것을 정리해보고 또 실제로 강의도 해보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 교육도 해보는 이런 시간들로 가져주는 것이 연구하는 목회자가 갖춰야 되는 독서의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저는 이제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는 맥스가 내렸던 정의를 100% 동의합니다. 맥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동의하고 연습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예습과 복습으로 이루어진 반복적 행동 양식이 저는 연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된 거죠. 예습이라는 것은 오늘처럼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내가 살아보는 걸 얘기하고 복습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던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양식을 저는 연습이라고 제 정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독설에 좀 초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 연구소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모쪼록 이번 연휴 동안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정시에 우리가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제대하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날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월요일 오전 9시가 기다려집니다. 그날은 다름이 아니라 MSC에서 시작하는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거든요. 정보가 홍수 같은 이 시대에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혼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 저금통에 수많은 동전이 들어있지만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이 방치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돼지 저금통을 금융기관에 들고 가서 동전 교환기에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독서와 설교 이 시간은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동전 교환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때에 동전의 금액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방치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알면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전 교환기와 같은 버튼 하나를 제대로 찾으면 금액을 알고 우리가 금은보화를 캐내는 아름다운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